지난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좀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은 찜질방에서 주무신 것을 제가 압니다. 좀 불편하셔서 어떤 분들은 좀 피곤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우리가 완전히 컨센트레이션해서 완전히 집중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님 앞에서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깨닫지도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우린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압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도해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생을 돌아볼 때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에 이제 이어서 그 제 2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복음 전쟁이 일어날 무대가 어떠한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무대를 펼치시고 어떻게 복음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나님 사업이 마치게 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좌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좌표를 알려주고 우리의 위도를 알려주셔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어디까지 왔으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밝히 알려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언의 빛을 통해서 하나하나 인도해 오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기회에 제가 예언 문제를 이렇게 많이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무엇하는 사람들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진리를 알아도 그래도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과 복음은 같이 가야 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예언을 알고 참된 복음과 진리를 모르면 우린 점쟁입니다. 그렇죠? 우린 사주팔자 보고 저 종로에 가서 조만한 거 펴놓고서 사주팔자 보는 점쟁이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언만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언을 알고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을 똑바로 알고 동시에 예언을 주신 성령님의 은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진리로 인도해서 진리대로 살고 복음대로 살게 하시면 우리는 파워하우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벌써 이제 이 질문을 써주신 어떤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이미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과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같은 예수님이죠. 다시 말해서 초림하셨을 때 그때 사건과 재림 때의 사건, 이 사실은 영적으로 그것이 재반복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또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에 그 성이 멸망하는 것, 그때와 예수님의 재림 사건과 사실 같은 영적인 이 사건적인 반복이 있을 것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생긴다는 것보다 사건의 내용이 같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처럼 성을 정말 무슨 창칼을 가지고 쳐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된 그 이유와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멸망되는 이유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을 잘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하실 때 그들이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말씀하셨을 때 12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믿어오기를 말이죠, 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고 없을지라도 이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선민으로 믿었던 선민 사상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이 멸망한다고 하니 이것은 분명히 세상 역사의 마지막 세상의 멸망일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시여, 이 성전이 이렇게 멸망할 것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을 섞어서 답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지진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세상 역사의 마지막이 멸망되기 전에 있을 모든 징조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소규모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과 마지막 세상 멸망과를 같이 동일시해서 설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징조도 같이 엮어서 설명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징조도 그렇지만은 멸망 그 자체를 예루살렘의 멸망을 세상의 멸망과 동일시하셔서 뭉뚱그려서 답변하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실제적인 사건 하나하나가 다시 반복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교회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언이 있었고 성소가 있었고 선자가 있었고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4,000년 동안 예언된 메시아가 올 것을 고대하고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도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의 구함을 원했고 세상에서 축복을 원했고 세상에서의 해방과 영광을 원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교인들에게 와서 도덕적인 가르침을 하고 윤리적인 설교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를 크게 지분 좋지 않습니까? 목사님 한 500억 1,000억 들여서 큰 교회 지어서 교인들이 2만 명 3만 명 그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시여, 그럴 돈 있으면 교회를 100개 200개로 분산해서 적은 교회 세워서 그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똑바로 믿고 살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 다니신다면 예수님 당신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 드리는 곳을 잔뜩 볼 것이에요. 아니, 사람들 모아놓고 도덕적인 설교하면 그거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시여, 그렇게 하려면 불교 가는 게 낫습니다. 이슬람 교회 버리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인들 제가 압니다. 이슬람 교회 교인, 이슬람 교회에서 가르치는 도덕성은 기독교보다 훨씬 높습니다. 몰몬교회 가보십시오. 몰몬교회는 올바른 기독교가 아닙니다. 올바른 기독교가 아닌 몰몬교회에서 가르치는 몰몬경이 어떤 면에서 도덕적으로 더 높습니다. 기독교회보다. 그러므로 도덕적인 설교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크게 짓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2만 명, 5천 명 되는 교회에서 어떻게 영혼들이 살고 똑바로 목양을 하며 똑바로 성경 말씀 이해하고 개인적인 예수님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것이 전부 다 마음 가운데 잘못 들어가 있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제 말이 잘못됐으면 버리세요. 제 말 듣고 이게 성령의 음성이, 이게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음성이다 하면 들으세요. 고치세요. 사고방식을 고치세요. 잘못된 철학을 뜯어 고치세요. 여러분, 부흥과 개혁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됐으면 뜯어 고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회개는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마음의 감정이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뜯어 고치고 다른 길로 가고 개혁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은 부흥은 가짜입니다. 감정주의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말이죠,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서 감정적으로 확 돋궈놓죠. 예수님은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진정한 회개가 생기고 자기 생애의 반성과 변화가 생기고 버릴 것은 버리고 습관을 고치고 주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설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옛날 유대인들이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실 교회 다녀보세요. 예수의 이름 걸고 장사꾼들이에요.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장사해요. 비즈니스해요. 영혼들을 사고 팔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그런 것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왜 부럽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일하실 때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성소 정결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끝날 때 성소 정결을 하셨습니다. 두 번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여러분 양을 끌고 오고 양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바닥에 7번 뿌리고 기도해 주는 일이 얼마나 성스럽고 좋은 일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소 제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 주님께서 정죄하셨습니다. 왜요? 기가 막혔어요. 한 마리 양을 죽인 다음에 뒤로 빼돌려서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는 양을 뒤로 빼돌려서 또 장사꾼들과 이 결탁을 해가지고 팔아먹고 한 마리 가지고 7가족에게 제사를 드리고 말이죠. 예? 6마리는 뒤로 돌려서 또 팔아먹고 이 짓을 해서 옛날 제사장들이. 지금은 다른 줄 아십니까? 지금 더 악해요. 더 해요. 어디 목사가 1년 봉급이 1억이고 2억이고 그런 예수님도 그런 취급받지 못했어요. 그걸 부러워해. 나는 언제 저런 교회 세워나. 젊은 목사들이 미국도 다니면서 다 하면서 말이죠.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세상의 비즈니스맨들이 성공하는 똑같은 경쟁심 가지고 젊은 목사가 시작하니 그 교회 앞날이 뻔하잖아요. 어릴 때 떡잎부터 알아보잖아요. 이게 오늘날 교회 입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성전에 들어가서 보았을 때 어떻게 해요? 장사꾼들의 그 상을 뒤엎고 양들을 쫓아내보내고 예수님께서 때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채찍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성령의 번쩍임과 그의 권위 때문에 제사장들 무서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을 도적과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여기서 떠나가라 장사꾼들아.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애틀란타 있을 때 말이에요. 거기에 컨벤션 센터가 있어요. 큰 축구 경기장 많은 큰 컨벤션 센터에 있는데 제가 한번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특별히 허락받고 이게 명찰 달아야 들어가요. 제가 구경 갔어요. 예수의 이름 가지고 별하별 장사꾼들이 다 있어요. 요술 마술하는 장사꾼들 예수의 이름 붙이고서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이름 붙이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장사꾼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께서 지금 오시고 침례 요한이 지금 임한다면 교회를 정결케 하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이요. 여러분들은 난 그렇게 안 합니다 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런 데 대해서 부러워하는 마음이나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회개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복음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의 자랑을 위해 살지 말고 진리를 위해 사세요. 영혼을 위해 사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첫째 예수께서 오신 강림과 두 번째 강림엔 큰 유사점이 있어요. 예수께서 첫 번째 오셨을 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길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예수께서 초림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됐어요. 한 언어가 준비됐어요. 세상을 여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여행할 수 있는 길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은 포함으로 주신 줄 아십니까? 인공위성은 포함으로 주신 줄 아십니까? 전화는 포함으로 주신 줄 아십니까? 이런 모든 것은 마귀가 사용하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사용해서 예수께서 오시는 마지막 진리와 복음을 이 세상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생애빛은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우리는 초라한 사람들이에요.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해요. 부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에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요 매년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영혼들을 주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엄청 어떨 땐 너무나 숫자가 많아서 우리가 주체를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개혁사업을 하게 하시고 부흥사업을 하게 하시는 그 제가 모습을 보면서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두려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두렵고 전 주 앞에 늘 무릎 꿇고 삽니다. 어떤 때는 제가 무릎이 아파요. 그 이유가 전 주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두렵고 기적이 두렵고 어디 감히 우리가 자신을 주 앞에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전 그냥 이 흙이 돼버리고 주님께서 필요한 다른 사람 세워 쓰실 것이에요. 여러분이시여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통회하는 마음과 겸비한 마음을 가진 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쓰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은 우리를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어나세요.
이 세상은 교회들은 바벨론이 되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진리와 오류가 섞이기 시작했고 엄청난 타락이 마치 그것이 진정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교회를 지금 정결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진리로. 실제로 예수께서 오셔서 채찍을 드시고 뭐 다 내쫓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것은 옛날에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 이전에 있던 사건들은 실제 문자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고 십자가 이후는 그 문자적으로 있었던 사건들과 일들이 십자가 이후엔 영적인 것으로 재적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 출애굽 사건이 실제로 홍해가 갈라지지 않지만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막고 있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바다 죄의 파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어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는 영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그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가면서 침례를 받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 전과 이후는 실제 사건이 영적으로 재적용되고 반복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건이 반복될까요? 죄인의 속성은 똑같아요. 1000년 전 죄인이나 2000년 전 죄인이나 요즘 죄인이나 죄인의 속성은 똑같은 것이에요. 타락한 모습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짓을 똑같이 반복해요. 우리 조상이 한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거듭나는 경험도 옛날 1000년 전 거듭남이나 지금의 거듭남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자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습니다. 나는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있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자체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사람들 적당히 가르치지 마세요. 100명을 적당히 가르친 것보다 1명을 똑바로 가르쳐서 하늘 데려가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100명을 적당히 가르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도 구원하시지 않은 것을 마음대로 구원을 주는 그런 목사들은 앞으로 심판받습니다. 그러므로 100명을 준비해 놓으면 그 100명이 정말 거듭나고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핍박과 환난 때 가면 이 100명이 돌변해서 우리를 잡아 죽이는 핍박자들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목사님들이시여 우리가 준비해놓은 그 적당하게 준비해놓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자들에게 마음대로 구원을 베풀어 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 죽이는 마지막 원수로 돌변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한 그 실수 때문에 진실된 마지막 참된 주의 백성들,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잡아줌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이 일에 희생이 될 것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사람의 자랑을 찾지 마시고 인간의 영광을 쫓아 사시지 말고 사람의 인기를 쫓지 마시고 사람의 숫자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교단을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일하시길 제가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고 마지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교연합, 에큐메니컬 운동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연합합시다. 다 용납합시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 믿고 같은 성경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하나님 믿음은 뭘 해요? 같은 성경 가지고 있으면 뭘 해요? 주님을 똑바로 알고 주님 말씀 그대로 살지 않는데 그래서 뭐를 희생해야 합니까? 자기들이 발견한 빛과 그 특수한 교리를 성경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걸 버리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연합합시다 하니까 그게 바벨론이지 뭡니까? 진리를 버리고 사랑이라는 명목하에서 합하는 그것이 진리와 오류가 합하는 것이 그게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보세요. 그때 가서 무슨 말씀했어요? 바벨론이 망하는데 무너지는데 세 갈래로 갈라지고 무너진다 그랬어요. 세 갈래. 근데 그것은 여러분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인데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종교연합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8장에 이 세상의 연합을 말할 때 어떻게 보았지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교연합이에요. 종교가 하나예요. 두 번째 나라들의 연합이요 왕들이 하나요. 지금 세상의 나라가 하나입니까? 나라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무역을 해도 WTO예요. World Trade Organization이요.
WTO에 맞지 않으면 어느 나라도 장사를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아랍 국가가 떠든다고 해도 이란과 이락을 치는 거 보세요. 아프가니스탄 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계획된 것이에요. 이란 잘못하면 이스라엘 가서 폭격해요. 지금 미국에 있는 정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이란 가만두지 않아요. 굴복 안 하면. 이제는요 마지막 시대는요 이 슈퍼파워가 없어요. 강하고 약한 나라들 전부 다 평준화시켜서 전부 다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 계획이에요. 나라들이 하나고 종교가 하나고, 지금은 기독교와 구교만 합친 게 아니에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도 합쳐요. 요새 이슬람도 합치고, 여러분 교황이 얼마 전에 그랬죠. 이슬람과 불교인들이 믿는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인데, 똑같은 하나님이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믿는 방법이 좀 찾는 방법이 조금 다르대. 여러분이시여, 마지막에 가증한 새들과 귀신의 영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어요. 종교도 하나가 됐어요. 또 하나 뭐예요? 경제가 하나가 됐어요. 어느 나라도 누구도 경제적인 것과 은행 체계에 붙들리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카드가 없으면 못 살아요. 은행 구자가 없으면 못 살아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로 딱 집결시켜서 모아놓는 것은 계획적으로 오랫동안 마귀가 해놨어요. 이 지구의 상태를 바꿔놨어요. 농경주의에서 산업주의로 바뀌었어요. 예? 개인주의로 바뀌어놨어요. 세상의 재물이 최고인 것으로 바꿔놨어요. 그것을 사모하게 만들었어요. 도시를 건설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에덴 동산을 떠나서 동편에서 계속 가면서 가인의 후손이 뭘 만들었다고요? 도시를 세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서울 같은 도시를 세워놓고 그 속에 아담과 해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아닙니다. 밭을 가꿀 수 있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꽃밭이 있는 에덴 동산, 땅을 갈 수 있는 도시가 아니고 그런 곳에 사람을 창조해 두셨어요. 마귀는 그 반대로 사람들이 몰려 사는, 예? 세상의 전 세계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다녀보면 모든 나라마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도시로 집결해요. 그냥 개미떼 같아. 그냥 총총한 아파트에 다 끼어 살고 옆에 사람이 누군지 이웃도 없어요. 요새는. 이게 마지막 때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보는 게 무엇이 아십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이 무너지는 줄 아세요? 지금? 잘 보세요. 경제가 무너져요. 또 뭐가 무너져요? 종교가 무너져요. 여러분 타락한 종교가 뭔지 아세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그 속에 여러분 그 타락한 목사들 좀 보세요. 타락한 교인들, 장로들 좀 보세요. 이게 교인들인가? 예? 이게 어떤 데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 예? 그 설교와 강의를 들어보세요. 이게 귀신의 얘기지 그게 하나님 얘기냐고요. 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통성기도 할 때 와 귀가 아프고 나중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들을 때 이게 귀신 소리지 이게 성령의 소리냐 뭐예요. 하나님의 귀가 먹으셨나? 왜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제게 기분 나쁘시죠? 정신 차리세요. 세상의 교회가 흘러가는 주류에 따라가지 말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성령 말씀을 잘 읽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세요. 귀를 열으세요. 성경을 말씀하기를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진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진저 그랬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상임에서 말할 때 저희가 강의하고 믿고 또 책을 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성경적이 아니다 생각되시면 버리세요 하시라도, 그러나 이것이 정말 성령의 음성이고 성경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조심하세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때가 다 됐어요. 때가 다 됐어요. 마지막 복음의 전쟁이 이루어질 토요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준비하셨어요. 보세요.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신상이 나오죠.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으로 만들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금, 은, 동, 철과 진흙이었어요. 이게 역사의 제국들의 흐름이었어요. 그 다음에 돌나라가 임해서 맨 마지막에 이 모든 제국이 다 멸망하고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었는데 거듭나지 아니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인정했으나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 방식대로 바꾼 것이 뭐예요?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고 다 와서 경배하라 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짐승의 우상을 세운다. 짐승의 우상은 영어로 image of the beast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image of Christ. 그리스도의 형상,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지길 바란다. 내가 그걸 위해서 애쓴다. 그때 그리스도의 형상과 단어가 똑같아요. Image of Christ, Image of Beast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짐승의 우상이 뭐예요? 짐승의 품성이에요. 교황권의 품성이에요. 제가 왜 교황권인지 아세요? 다니엘과 요한계시의 짐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짐승은 전부 다 교황권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전부가 아니라 그 짐승의 그 주된 세력을 보면 그게 교황권이에요. 이 왜 교황권인가? 9가지 조건이 나와요. 이 세력은 종교적인 세력이어야 한다. 네 번째 나라인 로마가 갈라질 때, 열국을 갈라질 때 그때 올라오는 세력이다. 성도를 핍박한다. 많이 죽인다. 그 죽이는 기간이 1260년이다. 이게 전부 다 조건이 있어요. 그 9개 조건이 다 맞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짐승이다 그러니까 이거 러시아다, 중국이다. 지 마음대로 해. 그러지 말고 성경에 있는 성경이 그 예언을 풀도록 하자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가운데 있는 조건을 보고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말씀을 풀어야 합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면 그 짐승의 표는 그 짐승의 성격대로 만드는 거예요. 짐승의 그 정체를 밝히는 표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짐승이 말이죠. 형상은 어떤 거예요? 짐승은 과거에 종교와 국가가, 교회와 정치가 하나로 합쳤을 때 무엇이 가능했어요? 핍박이 가능했어요. 여러분 교회 우리가 핍박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핍박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교시키고 나가 이러면 그만이에요. 더 이상 핍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핍박을 해요? 그럼 핍박이 왜 가능하냐? 교회와 경찰력과 국가가 연합되었을 때 핍박이 가능해요. 벌금 내,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사형 명령을 하고. 그러면 짐승의 표의 환란은 뭐예요? 핍박인데 교회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서 핍박하는 모습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이 과거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언제? 중세기 때 교황권이 그 일을 했어요. 교회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서 진짜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그 일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반복된다고 해서 그게 짐승의 우상이요. 짐승의 형상과 짐승의 성격이 다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팔고 못하게 한다. 벌금을 내게 하고 감옥에 보내고 나중에 죽이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에 경배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보니까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그 경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모두 경배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여러분이시요. 우리는 참 두려운 때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마지막 무대가 어떤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존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시여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가리키고 어떻게 해야 내가 참 마지막 알곡들을 준비시키고 알곡들을 다 모아서 주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자랑과 인기와 성공을 위해 살다가 앞으로 큰 해를 당해요. 여러분 지금 목사들이 앞으로 심판받을 때 평신도보다 10배나 되는 심판받을 것이에요. 왜? 우리는 말씀 맡은 자들이니까. 그들의 피를 우리 손에 찾을 것입니까? 목사님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여러분께 제가 무례하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로 산 지가 30몇 년 되었습니다. 제가 머리가 하얘진 거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정말 존중하고 여러분이 싹군이 아니고 진정한 목자가 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당신 건방지가 당신 침례예요 아니요? 전 모릅니다. 전 그건 모르는데 저는요 광야 신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전 신학교 가서 큰 머리 싸면 저도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여러분이 아는 그런 높은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 본 사람이에요. 전 그거 다 버렸어요. 너무너무
허무한 것들이더라고요. 전 그런 공부하면 성령 받는 줄 알았어요. 천만에요. 여러분 신학 공부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에 빠져요. 이교 철학에 빠져버리고 교육도 잘못돼버리고 성경을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못 믿게 돼버려요. 여러분 신학 공부한 사람은 마음 가운데 의문과 의혹을 풀고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 의심이 아니에요. skepticism. 그게 뭐예요? 의혹을 풀고 나와요. 설교할 때 자기가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주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것이 확신이 없으니까 설교 어떻게 해요? 도덕적인 설교래, 멋있는 설교, 재미있는 설교래, 웃기는 설교래, 사람들 기쁜 얘기를 해요. 아주 학문적인 설교래. 칼발트가 어떻고 FM 브루스가 어떻고 말이죠. 예? 누가 어떻고 아니 하나님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얘기를 안 하고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죽었어요. 자기가 영혼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인데 멋있는 설교되니까 어떤 목사 이렇게 설교 들으면 참 지성지고 멋있게 설교하는데 죽었어요. 영이 없어요. 하는 말씀이 없잖아요. 어떻게 된 판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시여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가지고 자기의 거듭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금신상을 세웠어요. 교황권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도 그 영적으로 그것을 우상으로 바꿔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란 얘기가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가서 얘기했죠. 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받으면 뭐래? 그 무상을 세우는데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 좀 놓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은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시기가 되자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말이죠. 휘장을 열어주면서 이 마지막 시대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것이 예언이에요. 영국의 골든 브라운 총리가 말했습니다. 최근에 역사가들은 우리의 시대를 뒤돌아보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뒤돌아보면서 이 시기는 그저 평범한 시기가 아니라 역사의 방향을 가늠하는 시기로서 과거에 없었던 역사의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요. 한 장면이 지나가고 다른 장면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는 정치가지만 그는 예수는 모르지만 올바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역사의 장면을 바꾸는 때가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역사의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도교회 때 역사의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배도하고 광야교회에 들어가서 참된 백성들이 순교당해 죽게 됐을 때 역사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해서 무수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빛을 얘기했을 때 역사의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는 추수 때이기 때문에 역사의 장면이 바뀌고 곧 예수께서 오실 때입니다. 자, 짐승의 표에 대한 경고는 성경 안에서 가장 심각한 예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예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할까요?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저 간단하게 짚고 지나갑니다. 혹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시지 말고 저희 생애빛 우리 한국 지부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부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재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생애빛이 가지고 있는 재료 막대합니다. 이거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연구하고 갈등하고 모은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한 유익을 얻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전화하세요. 돈 없어요? 그냥 달라 그러세요. 그냥 저 강 목사 그냥 주라 그랬는데 그 한마디만 하세요. 그냥 드릴 테니까. 받아서 연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 심판하실 때요. 난 몰랐습니다. 그런 말 못해요. 내가 너에게 준 시간 가지고 뭐 했니? 이렇게 심판하실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세요. 보세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다. 이것은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절대로 적용시킬 수 없어요. 해보세요. 안 돼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은 교황권에 틀림이 없어요. 다른 데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하나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또 여러분들 기분 나쁜 얘기 또 하나 더. 이왕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서 중국에 가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원래 그렇게 시작한 것이니까 뭐 더 하죠. 오늘날 이 교회들 기독교 안에 왜 이렇게 기적 역사가 많아요? 기적이 생기는 것은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뜻이거든요. 기적은 충만하고 신유의 기적도 충만하고 방언의 역사도 충만하고, 예? 랄라리 사사리 다빠리는 많아요. 뭐 왔다리 갔다리 방언이 많아요. 별 방언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그렇게 성령의 방언이 충만하고 신유의 은사, 성령 역사, 기적이 그렇게 충만한데 왜 교회는 이렇게 악하고 타락했냐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앞뒤가 맞는 얘기냐 말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가 거짓 영의 역사인가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얼마 전에 말이죠. 한 여자 집사님들이 저희 집회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참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고민입니까? 우리 교회에 방언을 너무너무 잘하는 여자 집사님 3분이 있습니다. 유창하고 입만 열면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방언을 잘하는데 이 3사람이 가장 문제아들입니다. 교회에서 맨날 문제 일으키고 맨날 교만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사람들 하는 것이 성령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 하는 건 악령입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묻는 사람도 깜짝 놀라요. 너무 제가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정신 차리세요. 짐승에게서 받은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언제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오기 전에 마지막 사건이 있기 전에 거짓 기적이 교회에서 판을 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기적을 행하기 전에 애굽의 술사들도 기적을 행했어요. 여러분 어떤 미국에 있는 목사는 말이죠. 맛있게 옷을 입고 장미 입고 딱 나와서요. 쇼를 해요. 기적을 행하는데 진짜 이건 쇼요. 진짜 쇼도 이런 쇼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난을 치고 희극을 하고 얼마나 제가 볼 때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모욕해도 분수가 있고 성령을 모욕해도 분수가 있지. 그것을 성령이라고 사람들이 미어지고 말이죠. 병 고치는 누가 왔다. 신의 은사 성령이 충만한 누가 왔다. 그런 사람을 한국에도 초청하고 또 어느 나라도 초청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것도 알아볼 만한 눈도 없으니 교회가 다 소경돼 버렸고 영혼들이 불쌍해. 양들이 불쌍해. 양들이. 예? 그런데 뭐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누가 오는 줄 아세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와요. 오늘 저녁에 제가 2번째 오순절이 온다고 설명을 드릴 것이에요. 이제 2번째 오순절 그 성령 역사가 앞으로 진짜 와요. 지금은 가짜가 판을 치고 있어요. 진짜가 와요. 진짜가 오는데 이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생기는 진짜예요. 성령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데 절대로 능력을 행하거나 말씀에 파워가 있어도 자기를 높이거나 자랑할 수 없게 된 사람들, 성령이 사용하기에 안전하게 된 사람들만 사용하실 것이에요. 그 역사가 곧 와요. 어떻게 오느냐? 오늘 저녁에 말씀드릴게요. 그 역사에 여러분들은 참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 왜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데 영혼들이 안 오는가 갈등하고 기도하고 마음이 아프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가 우리가 정결한 그릇 되면 성령이 퍼부어져요. 놀라운 일이 생기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한국이 뒤집어지고 중국이 뒤집어지고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에요. 그때 참여하는 것이 그게 마지막 진짜 추수요. 진짜 추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기적 행하는 일은 옛날부터 천주교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귀신 쫓는 일 누가 했어요? 그 신부들이 옛날부터 한 일 아니에요? 왜 기독교에서 목사들이 귀신 쫓는 일을 해요? 여러분 잘 귀신 쫓는데 귀신 쫓는 게 여러분 진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아니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가지고 사람을 속이는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진짜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그 사람 생애로 알 수 있고, 그 사람 생애의 결과로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믿느냐? 그것이 시금석이에요. 왜 진리를 말하느냐? 그게 시금석이에요. 파워, 이거 능력이 있다. 마귀도 파워가 있는데 왜 능력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다고 말하느냐고요? 그러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임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게 하나님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성경으로. 성경이 최고 권위요. 그게 안전한 것이 그게. 여러분 생각을 고치세요. 파워가 있다고 다
무슨 뭐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더 많아요. 마귀가. 예?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한국에서 행하는 모든 이적 행하는 것은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행하는 것들은 어디서 배웠어요? 짐승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게 이렇게 흘러온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요. 제가 어릴 때 그 교회 다닐 때 참 목사님들이요 경건했어요. 어디 한국에서 막 왁왁 소리 그런 거 없었어요. 참 경건하고 눈물이 바짝바짝 나고 말이죠. 강도상을 두드리는데 예? 주 예수 십자가 볼 강도상을 두드리는데도 참 내가 볼 때는 내 어릴 때 볼 때 엄숙했어요. 엄숙해. 요즘에는 어떤 때 뭐 박수 치할 때 날려오는데 이거 무슨 뭐 쇼하러 왔나 뭐 난리 법석하고 개구리 음성이에요. 그 개구리 음성 그게 어디에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거룩하게 옛날에는 박수를 쳐도 그렇게 안 쳤어요. 요즘엔 난리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나요. 무슨 뭐 카바레에 뭐 춤추러 왔나? 여러분 제 말이 기분 나쁘시죠? 들어두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깨어요. 이런 얘기 안 하면요. 그저 부드럽게 글쎄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러면 여러분들이 안 깨요. 똑바로 얘기해 줘야지 깨지.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보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3장의 첫 번째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짐승은 로마 나라가 멸망하고 열국으로 갈라진 이후에 올라오는 짐승인 것을 이 그림이 만화 같은 그림이 우리에게 딱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시공을 지나서 역사를 지나서 어느 누구도 보면 알 수 있도록 만화로 딱 그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미 어제 말씀드렸죠. 근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기독교 역사 3권 페이지 327페이지 보면 여기 보세요.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ume 3예요. 327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질리우스가 538년도에 벨리사리우스 로마 장군의 보호 아래 교황의 보좌에 오르게 되었다. 누구? 로마 교회 감독을 교황 자리에 올려서 교회의 아버지다 빠빠 자리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아주 비성서적이요. 교회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교회 아버지와 머리는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시요. 사람이 어디 아버지고 교황이 어디 있어요? 우린 다 형제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런 역사가 538년도에 있다고 역사는 분명히 못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력이 짐승의 세력이 중세기 동안에 1260일 여러분 예언을 풀이할 때 1일은 1년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1260년 동안 42달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 한 달은 30일이에요. 1년은 360일이에요. 우리처럼 365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달력을 썼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 방법에 따라서 성경적인 계산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 42달 3년 반 1260일 1260년 동안 핍박하는 시작이 538년도에 핍박의 세력이 올라간 것을 역사는 딱 지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역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스티니안 로마 황제가 로마의 교회 감독을 전 세계 기독교의 머리요 교리의 확정자요 이단을 처벌하는 권위자로 임명하는 칙령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 AD 538년을 합법적으로 교황이 세계의 세력자로 부상한 시발점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아니 이단절 처벌하고 교리의 확정자가 교황이에요? 성경이지.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래서 핍박이 시작돼요. 자, 그래서 1260년 동안의 핍박 기간은 AD 538년부터 시작해서 1798년도까지 1260년 동안 시작됐어요. 그러면 129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세요. 인사이클로피디아 아메리카나 대백과사전 유명한 백과사전 1941년도 판에 말하기를 1798년도에 버티어 장군은 다시 말해서 불란서 혁명 세력인 여러분 나폴레옹 세력의 밑에 있었던 버티어 장군은 로마에 들어가 교황권의 정부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였다. 언제? 1798년도에. 그래서 피우스 6세 교황을 붙잡아다가 말 위에 태우고 불란서에 가두게 한 다음에 3개월 안에 감옥에서 죽게 했어요. 그때 미국과 모든 나라에서 말이죠. 와, 우리가 교황의 독재에서 벗어났다.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랬어요. 그 독재와 그 폭정 때문에 지겨웠기 때문에 특별히 미국에서 말이죠.
예?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요. 보세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커, 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신문, 지금도 있는 신문이에요. 그 당시에 보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뒤에 나와요. 1929년도 2월 11일자 이 신문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보세요. 예언 성취를 보세요. 로마에 대한 의혹은 이제 과거사가 되었다. 오늘 밤 바티칸과 이태리는 무솔리니예요. 이태리는 평화 조약을 체결하였다. 라테란 조약이요. 그것이 그렇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기가 막혀. 아니 여러분 이 신문이요 성경 예언을 풀어줬어요. 교황권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았다가 나중에 치유되어서 보란다 그랬잖아요. 신문이 딱 설명했어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괄목할 만한 서류에 사인하면서 이루어진 회합은 서로가 아주 진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1929년도 2월 11일자에 무솔리니는 여러분 그 로마 그 근교에 있는 108에이커의 땅, 우리 한국 땅으로 108에이커면 얼마입니까? 한 1만 평 좀 넘죠? 맞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10만 평이 좀 넘죠? 그렇죠? 그 땅을 주면서 바티칸을 국가로 인정해주고, 예? 교회로 독립국가로 인정해줬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죽었던 상처가 1798년도에 불란서 정부에서 죽었던 상처가 1929년도에 치유되고 상처가 나오면서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세요. 온 나라에서 바티칸에 대사를 보내요. 교회에게 왜 대사를 보내요? 교회가 정치 세력이 되었어요. 교회와 정치가 합한 곳이 로만 캐톨릭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시 부활하잖아요. 이제는요. 각 나라 미국의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하면 어디 먼저 가요? 바티칸 가서 무슨 옷을 입어요? 어제 보여드렸죠? 까만 옷을 입고 와서 경배하고 아련해요. 왜? 충성심을 보여드리니까. 이 세상에서 천주교 교인 숫자가 제일 많으니까. 미국에서 말이죠. 지금요 모든 교파 가운데 천주교의 교인들의 숫자가 제일 많아요. 선거할 때 천주교인들의 투표수를 잃어버리면 아무도 당선이 안 돼요. 지금은. 미국의 하원 의원들의 제일 많은 의석의 종교가 로만 캐톨릭 교회예요. 상원 의원들 가운데 제일 많은 종교가 로만 캐톨릭 교회예요. 미국에 있는 대법원의 판사들 가운데 제일 많은 숫자가 로만 캐톨릭 교인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요? 개신교 국가가? 이거 왜 그렇습니까? 성경 예언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마지막에 마귀는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 백성들, 어떤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마지막 백성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들을 박멸해 없애려고 중세기 때 그렇게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박멸하는 핍박을 하기 위해서 다 무대를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이제는 전쟁이 생겨요. 전쟁이. 진리와 오류 전쟁. 하나님의 참교회와 바벨론의 전쟁이 생겨요. 이때 뭐가 내려와요? 성령이 내려와요. 그게 두 번째 오순절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마지막 진리를 위한 주님의 무사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요, 여러분 빌립, 그는 집사였어요. 빌립한테 천사가 와서 저기 요단강가에 한번 유대 광야로 한번 가봐라. 거기 가니까 구스넷을 만났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올라온 재무장관이요. 이사야서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된다 그랬어요. 가서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쭉 설명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가 메시아인가? 그렇다. 그래 내가 무엇 기다리는가? 나 침례 주시오. 요단강에 내려가서 침례를 주고 올라와서 이 구스네 씨가 너무 기뻐서 얼굴을 물 닦고 보니까 빌립이 없어졌어요. 천사가 그를 머리채를 쥐고서 촥 가서 저쪽 한 30km쯤에 갖다 떨어뜨려 놨어요. 자동차가 필요 없어요. 비행기가 필요 없어요. 그 당시에 성령을 받은 자는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야 빨리 복음이 확산되죠. 그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생겨요. 방언의 역사가 와요. 진짜 방언이 참 방언이 뭔지 아세요? 외국어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어떻게 알아들었더라? 자기 나라 방언으로 알아들었더라. 그게 참 방언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언제 그 무식한 어부들이 언제 외국어를 배워가지고 언제 이러면서 외국어로 복음 전하겠어요? 그냥 말씀을 얘기할 때 성령이 진짜 그 나라 말로 하게 하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성령의 기적을 베풀어 버린 게 그게 처음에 참 방언 역사 아니에요. 솔직히 합시다. 우리가
요즘에 따따따따라라라 하는 이게 그걸 아주 방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경의 참 방언을 보자고 정말 무엇이 정말 성경의 그 방언인지. 제가 말하는 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버리세요. 누가 저렇게 강제로 믿으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가서 통회하는 심령,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무릎 꿇으면 성령께서 매우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두 번째 짐승인 땅에서부터 말이죠. 이 양이 올라와요. 미국이 올라와요. 미국이 일 수밖에 없어요. 다르게 해석할 도리가 전혀 가능성이 0.1%도 없어요. 미국이 올라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미국이 보세요. 요한 웨슬레, 여기서 감리교 목사님들 계시죠? 보세요. 요한 웨슬레는 1760년도에 계시록 13장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이것은 Explanatory Notes of the New Testament, 신약에 대한 해석의 노트에 보면 거기에 27번 에디션의 704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새끼 양 같은 짐승은 아직 이르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올 날이 결코 멀지 않았다. 미국의 건국은 1776년도였어요. 16년 전에 그가 말한 것이에요. 미국의 건국을 바라보고 알았어요. 어떻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첫 번째 짐승의 42달 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1798년도 이 교황권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게 되는 그 즈음에 이 세력이 올라올 것이다. 그는 미국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어요. 미국은 1716년도, 교황권이 침을 받은 것은 1798년도, 아주 비슷한 시기에 한 세력이 꺾어지면서 다른 세력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올라온 새끼 약한 짐승이 나중에 용처럼 말하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계속 보십시다. 13장 11절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 앞잡이가 되어. 여러분 이 예언은 100%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지금 성취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을 보세요. 하는 일을 보세요. 저는 미국에서 합니다. 저는 미국에 산 지가 지금 34년 되었습니다. 예? 저는요, 너무너무 놀래요. 충격을 받고. 얼마 전에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백악관에 서 있을 때, 81세 생일 케이크를 가져오면서 박수를 치는데, 부시 대통령이 옆에 있고, 거기에 미국의 육군 합창대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옷을 다 입고 와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피리 불면서 다 행진하면서 부르는데 어떻게 하세요? 예? 딴따란따란따란따란따. 그 끝에 제목이 그 가사가 뭐예요? The truth is marching on. 진리가 행진하네. 정신 빠진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핍박받고 와서 자유국가를 세웠는데 이젠 교황을 세워놓고 진리가 행진한대요. 이렇게 미국이 바뀌었어요. 그걸 봐도 예언의 성취를 못 보십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흑인 여가수 세계에서 최고의 소프라노 가운데 하나죠. 예? 그 여자가 부르는데 이걸 뭐예요?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주기도문을 찬송하는데 뭐라는지 아세요? 하늘에 가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게 아니에요. 교황을 보면서 Our Father which art. 정신 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미국이에요 지금. 백악관에 데려놓고 난리를 지기고. 왜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몰라요? 왜? 눈이 멀었으니까. 소경이니까. 예언을 모르니까. 짐승이 무언지를 잃어버리고 버렸으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다 해석해서 가르친 것을 우리 전통을 버렸으니까 더 똑똑해졌대요. 옛날 사람들은 다 바본가? 이게 정신들이 이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과연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계시록 17장 4절에 여러분 계시록 17장 1절 보면 어떤 말씀이세요? 내가 너에게 음료의 비밀을 알게 하겠다. 그렇게 시작해요. 요한계시록 17장은. 요한계시록 17장은 바벨론 세력이 누군가라는 것을 딱 지목해주고 마지막 시대 7왕 8째 왕도 생기죠. 7왕, 짐승의 7머리를 설명하면서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며 바벨론 세력이 누구며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쓴 그 요한계시록 강해책을 받으세요. 달라고 그러세요. 전화하세요.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쉬운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몰라도 구원받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왜 써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 주의 참교회 백성들이 마지막에 마귀가 하는 모든 기만과 술수를 다 깨닫고 함정을 다 미리 알아서 조심해 가도록 미리 주신 지도가, 주의 백성을 위한 지도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왜 그걸 몰라도 돼요? 알아야지. 지도 없이 우리 여행을 떠나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잘 보세요. 이 음녀는 말이에요, 자줏빛 옷을 입어요. 보세요. 교황 옆에 있는 추기경들의 옷이 무슨 색깔입니까? 네? 잘 안 보이세요? 자줏빛 색깔입니다. 교황이 입은 색깔은요, 빨간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보석,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여기 꾸민 거 이거 보세요. 금, 은, 보석 보이세요? 이 사람들이 몰라요. 또 손에 금잔이 있어요. 이 금잔 보이세요? 미사 드릴 때 뭘 들고 해요? 금잔 들고.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줘도요, 눈이 멀었으니까 안 보여요. 왜? 딴청하니까. 이런 시대 살고 있어요. 우린 지금. 예? 자,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는 얘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 얘기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런데 왜 자꾸 컴퓨터 바코드라 그러냐고요. 컴퓨터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말이에요. 사람의 이름에, 보세요. 이것은 곧,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라. 사람의 이름의 숫자라고 했어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숫자라고 그랬는데 666을 자꾸 왜 컴퓨터 바코드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짐승의 표를 갖다가 무슨 뭐 이런 조그만 CR 같은 무슨 그런 뭐 그걸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베리칩. 예? 이 베리칩이 무슨 말이에요? Verification 칩이란 말이에요. 그 아이디란 말이에요. 아이덴티피케이션.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모든 인포메이션이 들어있는 그 베리피케이션 칩을 갖다가 여기 뭐 오른쪽에 아니면 이마에 이거 박는 데나, 그리고 또 그거 되게 쓰고 다니니까 그게 짐승의 표래.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예언을 미래주로 풀어가지고 교황권 짐승의 세력과 전혀 상관없이 다른 식으로 풀어서 사람들이 눈이 멀고 연막 전술이에요. 암흑의 헤매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을, 개신교에도 그걸 갖다가, 여러분, 그것은요, 종교 개혁자들이 이건 교황이야 이렇게 하니까 제수잇이 나타나가지고 그거 같은 거예요. 과거로 풀어버리고 미래를 풀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교황이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요, 과거에 이루어졌어, 아니요, 미래 올 것이요, 이렇게 연막전에서 싹 펴는 것을, 이게 말이죠, 개신교인들 그걸 또 다 받아가지고 또 그걸 그대로 풀어버리네. 또 이렇게 답답할 때가 이때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세상에. 그러니까 짐승한테 다 속임당한 거죠, 지금. 여러분 아세요? 로만 가톨릭 교회가 중세기에 성경에 참된 교리를 이교 교리와 짬뽕을 시켜가지고 바꿔놓고 변경시켜 놓은 것들을, 개신교에서 많은 것들을 아직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게 진리인 줄 알고 가진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았어요. 처음 조금 시작하다가 나중에 후예들이 딱 그만둬 버렸어요. 여러분, 저는요, 종교개혁자예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주님 안에서 저는 종교개혁자요. 잘못된 것을 고치고 이 말씀을 대로 살고 잘못된 오류를 진리로 고치게 하는 그런 일에 저는 선봉을 서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전 죽어도 좋아요. 여러분, 죽는다고 나섰는데 뭐 무서울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나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여요? 그럼 나 죽겠어요. 죽은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은 다음엔 끝이지. 죽은다면 저한테 어떻게 해도 제가 못 느끼잖아요. 죽는다고 하면 결심해 보세요. 무서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전 진리 위해서 전 몸 바친 사람이에요. 이왕 하나님 위해서 몸 바치면 아예 바쳐버리는 게 좋아요. 그게 마음 편해요. 이제 보십시다. 이제 이게 뭔지. Our Sunday Visitor. 이거는 로만 캐톨릭 지혜예요. 거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1915년도 4월 18일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교황의 공식 명칭은, 교황은 사람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교황의 공식 명칭은 Vicarius Filii Dei이다. 교황은 수백 명 아니에요.
그러니 교황의 이름이 각자 다르잖아요. 뭐 요한 바오로 2세, 요한 13세, 베네딕트 16세 이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황의 지위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교황의 직위의 진짜 공식적인 이름이 뭐냐 말이에요. 교회에서 말하 그 로마 교회에서 말하기를 교황의 공식 명칭은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Vicarius Filii Dei. Dei는 라틴 말로 헬라말하고 비슷해요. 라틴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Dei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Filii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Vicarius 뭐예요? 이거는 representation이 아니에요. 대표자가 아니에요. 대리자예요. 영어로 vicarious of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하나님 아들 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이 고난을 가지고 일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건 참남된 이름이에요. 그게 교황의 공식 명칭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The Catholic Journal Our Sunday Visitor. 그러니까 천주교의 Our Sunday Visitor의 그 저널에서 1914년 4월 18일째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교황에 관한 Vicarius Filii Dei라고 적혀 있다고 어디에? 교황에 관해. 교황에 관해. 근데 이것을 보고 자 봐라 하니까요. 그 이름을 싹 빼버렸어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있다라고 딱 인정했어요. 이게. 예? 1914년도에 4월 18일자. 또 재밌는 것은 The Catholic Journal Our Sunday Visitor에서 이렇게 또 말했어요. 보세요. 이건 1914년도 11월 15일자예요. 이 4월 18일째 난 것 가지고 기독교는 1914년도만 해도 기독교가 보수적이고 진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엉망이 되었죠. 예?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자 봐라. 이거는 적그리스도, 죄의 사람, 짐승의 틀림없지 않냐. 이게 666이다 하니까 그때 11월 10일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이렇게 또 말했어요. Vicarius Filii Dei의 알파벳이 함유하고 있는 숫자는 666이 맞다. 인정했어요. 그들도 인정했는데 그러나 같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다른 이름들도 있지 않느냐라고 언급했어요. 아브라함 링컨을 풀면 666이 나온대. 참 웃겨요. 뭐 아브라함 링컨이 왜 적그리스도가 될 이유가 어디 있냐고. 이게 막 이렇게 막 갖다 대가지고 아니 이름 풀어버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면 어떠냐 그렇게 핑계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보세요. Vicarius. 여러분 이 라틴 말에는 그 알파벳 숫자에 전부 다 숫자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알파벳에 숫자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X 하면 10 아니에요. V 하면 5고 I면 1이고 I 두 개면 2이고 우리가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있는데 V는 5예요. I는 1, C는 100이에요. A, R은 숫자가 안에 없어요. I는 1, U는 V하고 똑같아요. 5예요. S는 그 숫자가 없어요. 합치면 얼마예요? 112예요. 필리 할 때 F는 그 가가 없어요. 1은 I는 1, L은 50. 어떻게 50인 걸 압니까? 여러분 70인역 할 때 어떻게 써요? L, X, X. 그 70인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L은 50이에요. I는 1, I는 1, 53이에요. 제가 이 계산 틀렸으면 저한테 말하세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day 할 때 D 500이에요. D는 500이에요. 제 숫자가 많아요. E는 없어요. I는 1이에요. 501이에요. 합해보세요. 666이에요. 그런데 660 이렇게만 풀지 말고 이 짐승의 누군가는 조건이 9개가 나오잖아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9개가 그 9개가 전부 다 적용돼서 맞아야 짐승 되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이것만 맞으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아무나 다 사람들 히틀러 끌어대고 뭐 무소리 끌어대가지고 666 맞으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모든 다른 조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무슨 특징이 있는가? 9개 조건이 다 맞고 나서 이게 맞아야 돼요. 전부가 다 맞기 때문에 이 666은 교황의 권위를 상징하는 표인 것이 100%, 120% 틀림없는 것입니다. 제 말이 잘못되었어요? 버리세요. 맞아요? 받으세요. 보세요. 이 Ecclesiastical Dictionary, 교회 사전, 이건 천주교의 사전이에요. 거기에 페라리스라고 추기공이 쓴 이 사전에 Pope, 교황이라고 하는 난에 교황을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인들 치는 거 아니고 잘못된 가르침과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되다고 얘기해줘.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고 침례연이 죄를 지적한 것이 그게 비판이었어요? 아니에요. 진리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교황만이 가장 거룩하다고 불릴 수 있으며, 들으셨어요? 거룩한 군주, 지고한 황제, 그리고 왕중왕이라고 불릴 수 있다. 교황은 그토록 큰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동일한 심판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교황이 행한 바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발해진 것처럼 여김을 받는다. 교황의 사도서신 말은 성경 권위와 같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보다 어떤 데는 더 전통이 위에 있어요. 교황 리오 13세가 Encyclical Letter, 교회에 보낸 편지에 1894년 7월 20일자에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교황들은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얘기들입니다. 자, 프람타 비블리오테카, 이것도 이제 성경 주석인데 로마교회 성경 주석 6권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황은 너무나 위엄이 있고 지고하기 때문에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재밌는 얘기네요.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그게 Vicarius Filii Dei예요. 대표자가 아니에요. 대리자예요. 교황은 지상의 하나님이시며 왕중의 왕이시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아니라 교황이 지상에서? 자, 벨라민 그 교수가 쓴 On the Authority of the Council, 교회 카운슬, 로마 교회의 그 카운슬에 대해서 쓴 책 볼륨 2, 2권에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모든 명칭들과 그분의 최상권에 관한 모든 것들은 교황에게도 적용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재밌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편견 갖지 마세요. 예?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편견 때문에 죽였어요. 교회 전통적인 잘못 사상 때문에 죽였어요. 편견 갖지 말고 마음 열고 들으세요. 제가 말하는 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버리세요. 성경적이에요? 받으세요. 여러분 초이스예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자 보세요. 이거는 이 추기경 C.F. 토마스 추기경이 이제 쓴 그 답변 가운데서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1895년도 편지 10월 28일자에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우리 천주교회는 날짜를 변경한 것이 우리 교회가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다시 말해서 뭐를 변경했어요? 예배드리는 날짜를 변경시켰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자, 이것이 우리가 한 일이다. 그 행동이 바로 천주교회의 권한과 종교적인 일들에 대한 권위를 나타내는 표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일요일 날 전부 쉬도록 공휴일을 만들었어요. 왜요? 로만 가톨릭 교회가 정치적으로 한 것이에요. 중국에 가도 어떤 데 가면 일요일 날 다 상점 문 닫았어요. 여러분 저 유럽 가서요. 여러분 그 여행객들을 위해서 미리 알아놓지 못하면 일요일 날 여러분 굶어요. 다 문 닫아요. 가보세요. 특별히 독일 같은 데 가보세요. 여러분 굶어요. 여행객들을 위해서 문 여는 식당을 알아놔야 돼요. 일요일 날. 사람들이 교회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일요일을 휴식의 날로 만들었어요. 누가? 교황권이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역사에 이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이제는 일요일 날 쉬는 것은 아예 당연한 것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그게 교황의 권위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쉬게 하는 날에 가서 예배드려라. 그것이 뭐다? 날짜를 변경해 놓은 교황의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고 말씀과 진리를 바꿔놓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교황도 가지고 있다는 권위의 표다.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마음을 여세요. 편견 버리세요. 이게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계명의 넷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시키라. 여러분 제가 이 안식일 얘기만 딱 나온 사람들이 와 이단 광신 안식교 뭐 이래요. 세상에 뭐 안식교만 안식일 지키는 줄 아십니까? 미국에 와서 철치 오브 갓 가보세요. 암스트롱 교회 가보세요. 안식일 지키는 교회.
제7일 침례교, 안식일 지키는 침례교 있어요. 안식일 지키는 교회가 많아요, 아직도 세상에. 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고 지키는 게 그게 극단이고 광신이면 난 극단되고 광신될래요. 이게 생각이 잘못되고 편견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려는가 보세요. 종교개혁이 계속되고 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한 번 더 크게 오게 하세요. 짐승의 고난의 표가 뭔지를 깨닫게 할 때 사람들이 와 놀래요. 여러분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깜짝 놀라는 사건들이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데 예언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뭘 모르는 줄 아세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가고 있어요. 나중에 짐승의 표의 환란이 와도 이게 뭔가를 잘 모르게 그렇게 마귀는 속여놨어요. 마귀가요. 우리보다 머리가 작은 거 모자란 줄 아세요? 마귀는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머리가 좋은 자예요. 천사장이었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요. 마지막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종교적인 것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명령과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하는 종교 자유의 움직임이 생겨요. 누가? 주님 백성들이. 예? 그러면 이슬람 교인들은 금요일인데 예? 안식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토요일인데 왜 그런 걸 갖다 어떤 날짜를 정해가지고 강요하는 일을 합니까? 짐승의 고난, 교황의 고난이고 온 세상에 합치는 것이니까. 제가 좀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 잘못하는 겁니다. 교회의 교리를 법제화시켜서 강요할 때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그거 반대해야 돼요, 우리가. 그게 종교 자유예요. 예? 여러분, 이슬람교가 잘못되었어도 그들의 고난을 우리가 인정해줘요. 왜? 개인적인 고난이고 개인적인 선택이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개인들에게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맞다고 그 사람은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알아서 양심적으로 깨닫고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종교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두 번째, 나중에 곧 핍박이 아직은 없어요. 지금 현재 짐승의 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짐승의 표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왜 목사님들 참 왜 아니 그거 왜 답변을 못 하세요? 현재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에 2010년도에 지금 2월 달에 지금 짐승의 표가 지금 실제로 지금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그것을 교리를 강제하는 일이 아직 없어요. 강제하는 일이 앞으로 올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 예언이요. 그때 뭐가 생겨요? 진짜 종교개혁은 마지막에 생겨요. 큰 뒤집어진 일이 생겨요. 그때 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을.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 성도의 인내가 요인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의 믿음만 가졌어요? 아니에요. 예수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계명을 순종하는 품성이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왜? 계명을 말씀하기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면 너도 쉬어라. 이유가 없어요. 우리 마음의 안식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제7일 그랬으면 제7일이에요. 뭐 그게 극단이고 왜 이단이고 왜 잘못됐냐고. 계명 얘기하는데 이단이래, 극단이래. 세상에 나 이런 교회들 처음 봤어요. 왜 그래요? 왜? 율법 지키는 게 왜 율법주의요?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해서 순종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가 날 사랑하느냐? 너희가 날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했잖아요. 예?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기를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날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했는데 계명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극단이고 이단이냐고. 왜? 마음에 여러분 버리세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유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 핍박하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시여 옛날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랬어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학교 잘못 배우고 잘못 가진 편견 가지고 남들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해할 수 있어요. 이제 조금 있어 보세요. 세상이 뒤집어진 일이 생겨요. 참 깜짝 놀라요. 진실되게 믿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저게 맞구나 하고 진리로 모이는 성령의 역사가 생겨요. 그때 여러분들은 우리 함께 성령 안에 있게 되길 제가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너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이럴 수 있어요. 그 3일 길 가서 우리 먼 데까지 뭐라 합니까? 귀찮습니다. 우리 뒷동산에 사겠습니다. 그 뒷동산에 데려가면 돼요? 안 돼요. 주님께서 모리아산에 가라. 그거는 미친 짓이요. 어디 아들을 데려가서 죽여요. 이건 이방인도 안 하는 짓이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가. 어디? 3일 동안 가.
괴롭게 3일 동안 걸어가서 모래산에 올라가서 아들의 가슴을 향해서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오케이 알았다. 내가 너한테 시험한 거야. 네가 내 말대로 다 준행하는지 보는 것이야. 이제 내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쫓고 순종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사랑하고 주님께 마음과 생을 바친 우리의 헌신의 표요. 아니에요? 버리세요. 맞아요? 성경적이에요? 받으세요. 안식일은 날짜가 중요한 것, 아니 날짜도 중요하죠. 모리아산에 가면 모리아산에 가는 거예요. 아들 드리면 아들 드리는 거예요. 아들이면 하나님 내 아들을 아까우니까 내가 양 데려갈게요. 그러면 안 돼요. 아들이면 아들이고 모리아산은 모리아산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한 글자도 우리가 마음대로 고치면 안 돼요. 그거를 교황권이 한 거예요. 잘못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가슴이 아프지만 아들을 데리고 3일 동안 걸어서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명령이니까 이해가 안 돼도 어떤 때는 주님의 계명과 어떤 분부와 말씀은 어떤 때는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우리의 충성과 신뢰요. 그렇게 따로 보면 그 의미를 알고 그 주님의 명령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큰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서 몰라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계명을 오해했어요.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들 모르느냐고, 왜 율법주의고 무슨 뭐 2단, 3단 하느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왜들 그렇게 모르시느냐고.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시고, 여러분 에스겔서 20장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준 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여 내 백성과 나 사이에 표징으로 주었다 그랬어요.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주의 부름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순종할 때 왜 순종해요? 이 세상에 주님과 맞지 않고 주의 성품과 명령과 맞지 않는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 뜻대로만 나가게 되기 때문에 주의 계명은 우리를 순수하게 만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이에요. 주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시여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린 진리로 거룩함 받는 것이에요. 진리와 명령을 지키고 그대로 믿고 따르면 그러면 세상을 버리고 잘못된 오류를 버리고 죄를 버리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주님을 닮아서 계속 나아가야 돼요. 진리가 없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안 돼요. 거룩하라 그러면 너희가 날 사랑하냐? 산에 올라가서 10번씩 사랑한다고 외쳐.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너희가 날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 제가 아는 한 부인은 말이죠. 맨날 이 눈통이가 왼쪽 오른쪽에 번갈아 가면서 시커매. 그래서 뭐 겨울 여름 밤낮 할 거 없이 그냥 까만 안경 쓰고 다녀요. 예? 그 가리려고. 제가 한번 그 남편을 만났어요. 당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돼? 당신 아내하고 결혼할 때 당신 어떻게 선서했어? 당신 이러다 아내 죽이겠어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제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목사님 모르세요. 사랑 두 번 했다가 사람 죽이겠다. 자기 사랑을 자기 마음대로 해.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한다고 딱 못 바뀌었는데 왜 마음대로 하느냐고요. 아니, 사랑해요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교회 가지고 사랑해요 찬송 부르고 그 밖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면서 교회 와서 사랑합니다. 찬송 부르고 말이죠. 헌금 잘 바치고 말이죠. 선교 활동 잘하고 목사님 잘 도와주고 기도 잘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이 뭐예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죄는 불법이라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라. 딱 정의가 나와 있어요. 불법을 하는 죄를 행하고 내 명령대로 하지 아니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자. 조금만 불편하면 안 해. 자기 마음대로 해. 그거는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편하고 어려워도 십자가 지고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와서 날 쫓으라. 그게 주님 따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손해를 봐도 주께서 말씀했으므로 이게 우리 사랑 아닙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팔 벌리시고 생명 바치신 그 거룩한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감동돼서 주님 난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저는 제가 왜 계명을 지키는 줄 아십니까? 저는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계명을 지키는 줄 아십니까? 저는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공로를 쌓기 위해 계명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계명을 지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저는 즐겁고 기쁜 일이고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주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생활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난 다 지키고 싶습니다. 뭐가 잘못입니까? 여러분 저보고 이단이라고 돌팔매질 하시겠습니까? 저한테? 예? 왜 이렇게 모르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고치세요. 잘못된 생각을 버리세요. 말씀대로 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요. 종교개혁의 마지막이 와요. 마지막이 올 때 그때 주님의 편에 서시고 진리 편에 서세요. 그때 예? 너무 늦기 전에 이런 얘기를 지금 들어놓으셔야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내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닫죠. 성령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 편에 서세요. 여러분 목사님들이시죠. 그때 여러분과 제가 받을 멸류관과 우리가 받을 보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주님 위해서 핍박받고 주님 위해서 고난당한 우리의 경험 때문에 하늘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 올리실 때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 얼마나 하겠어요. 예? 세상에서 진리 위해서 핍박받아야 될 것이요. 남들한테 오해받으면 어때요? 예수님도 오해받으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단의 괴수였는데 그러면 어때요? 좀 자기 보호하려고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진리를 더 사랑하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예? 날짜를 변경한 거 이게 바로 교황권의 권위라고 딱 짐승의 권위라고 딱 돼 있어요. 보세요. 그들이 말한 말이에요. Catholic Records에 1923년도 9월 1일자에 말했어요. 일요일은 우리의 권위의 표이다.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 위에 있는데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 위에 있는데 우리가 안식일 준수에 대한 계명을 바꾼 것이 바로 이 사실에 대한 증거이다. 이 세상 봐라. 여러분 The Challenge of Rome 그 책 읽어보셨어요? 없으면 저한테 주문하세요. 있습니까? 보내드릴게. 로마의 도전이라는 조그만 책자가 있어요. 이것은 로마에 있는 신부들이 모여서 개신교 목사들에게 하는 도전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도전이에요. 제가 그걸 읽고 충격을 얼마나 받은 이런 얘기가 다 있나. 그게 뭐라는 줄 아세요? 너희 개신교 목사들이요. 우린 신부들입니다. 우린 로마 교회 사람들입니다. 근데 당신들이 성경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만으로 종교 개혁하고 나갔죠. 우리를 정죄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성경적으로만 삽니까? 한번 봅시다. 당신들 언제 모여서 언제 예배드립니까? 당신들 첫째 날 예배드리죠. 제7일 아니죠. 계명에는 제7일 날 그랬는데 당신 첫째 날 아닙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첫째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예배드리라는 말이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있으면 제가 20억 드릴게. 자신 있어 해보세요.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볼 때 당신들은 그 일요일 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좀 물어보십시다. 성경적으로 일요일 날 예배드리라는 말이 있어? 저는 없어요. 뭐 너무 궁해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신들이 성경대로 산다고 종교개혁에서 나갔다. 잘합니다. 당신들이 왜 일요일 예배드린 줄 아세요? 우리 교황님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놨어. 그것을 당신들이 지키니까 그거는 교황의 권위를 당신들이 인정하는 표가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게 로마의 도전이에요. 읽어보세요. 그게 제가 괜히 꾸민 얘기인가. 저는 그 책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고.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 환란이 오면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너 이거 안 해? 아니면 사고팔고 못해? 이젠 죽인다라는 일이 생겨요. 안 생길 거죠. 하나님의 예언은 모두 다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 왔어요. 이제 곧 그것도 와요. 그게 다 준비됐어요. 제가 이제 곧 보여드릴게요. 곧 와요. 근데 이게 왔을 때요. 그때요. 진짜 참신자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같은 경건의 부흥을 일어나요. 그러면서요. 놀라운 역사가 생겨요. 그때 사람들이 종교 자유를 얘기하고 그때 아니 그런 거 가지고 법조의 사람을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얘기하고 두 번째로 그런데 by the way 그런데 아십니까? 당신이 말하는 그게 성경이 말하고 계명하는 참안식이 아닙니다. 이런 운동이 생겨요. 그때 큰 핍박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짐승의 표의 환란이고 요한계시록 13장 얘기예요. 이게 이걸
이걸 싹 아니게 뒤바꿔 놓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요즘에 이거는 뭐 컴퓨터 바코드다, 베리칩 하는 것이다, 660 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뭐 레이저 빔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누구 짐승이 누구냐, 미래에 오는 어떤 독재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렇게 교황에서 이 이슈에서 전혀 사람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놓기 위해서 꾸민 작전의 얘기가 기독교 안에 잔뜩 퍼져 사람들이 다 속임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버리세요. 맞아요? 연구해 보세요. 전 그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 우리가 어떻게 강요해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안 믿어? 감옥이야?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세요. 그러나 들어보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연구하세요. 말씀을 연구하세요. 그것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전 다른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책임을 지세요. 그러면 돼. 자기가 선택한 선택에 자기 책임을 지면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똑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앞으로 선택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루이 벨루이라는 제수잇 신부가 잘 보세요. 1866년도에 출판한 책이 있는데 그는 56권의 책을 쓴 석학이에요. 석학은 무슨 석학이에요? 인간의 철학이지 성경 석학은 아니죠. 이 제수잇 신부가 쓴 책 가운데 The Liberal Illusion, 자유주의적인 망상, 다시 말해서 천주교의 가르침과 원칙에 벗어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자유주의라고 불러요. 누가 자유주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유주의자들의 망상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진리가 우세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만 먼저 말씀드려야 돼요. 천주 로만 캐톨릭 교회의 목적은 뭐냐? 전 세계를 천주교회 교구화하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시면 여러분 역사를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쓴 신국이라는 책을 아시죠? The City of God. 그 신국 책을 읽으면 그 목적이 뭐예요? 세계를 천주교구화시켜서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이루자. 누굴 통해서? 교황을 통해서. 그것이 신국에 대한 천주교회의 구상에 대한 것을 책을 쓴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앞으로 천주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세계적으로 끝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상을 썼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보세요. 진리가 우세하게 되고 영원한 법칙에 의하여 사회적인 체제를 재구성하여야 할 시기가 오면, 마지막이에요. 이 전체 세계 사회를 재구성해야 돼요.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가 생기는 것이에요. 예? 세계 단일 정부의 뒤에 숨은 세력이 프리메이슨과 제수잇 아니에요? 일루미나티 아니에요? 이게 다 뒤에는 교황권 세력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세계 전체를 하나로 묶는 이유가 있어요. 종교를 묶고 국가들을 묶고 말이죠. 경제를 하나로 묶는 이유가 있어요. 세계 모든 사람을 다 통합하고 다 지배해서 이 천주교 교구화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잘 모르겠다 하면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적인 체제를 재구성하여야 할 시기가 오면 천주교회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들의 계획대로 죽임을 당하게 될 자들에 대하여 염려 없이 앞으로 순교자가 많이 생길 것이에요. 중세기처럼 생명의 법률을 세우게 될 것이다. 천주교인들은 사회 전체를 위하여 또 그 유익을 위하여 종교적인 일요일 준수법을 세울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따라할 수 있도록 지금은 일요일을 다 휴식의 날로 이미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바꿔서 교회 가면 돼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야, 교회 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시여, 그게 아니라 똑바른 진리를 가지고 똑바른 거듭남을 가지고 교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교회를요, 어중이 떠중이 모든 사람을 다 갖다 놓으면 교회가 이게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타락하고. 이게 법적으로 사람들을 교인 만드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당할 것이고 이게 천주교의 계획이에요. 이미 책 읽어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인가. 자, 창조주나 피조물을 향한 불경함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불과 소수의 광신주의자들 즉 온 국민들을 어리석게도 죄를 짓게 만들고 불복종케 만드는 자들과 싸우기 위한 목적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천주교회의 사회는 곧 천주교회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세계 전체를 천주교회 교구화하겠다는 것이 천주교회의 지금도 포기할 수 없는 그들의 계획과 목적이에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 베네딕트 16세 현재 교황입니다. 그게 그의 즉위한 다음에 첫 번째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자, 제가 역사를 짚겠습니다. 이건 그대로 역사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1981년도 11월 25일 날 현재 그 당시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돌아가셨죠. 그 당시 55세였던 조셉 웻징어 독일 추기경을 이 조셉 웻징어 추기경이 현재 지금 베네딕트 16세 현재 교황이에요. 이 조셉 웻징어 독일 추기경을 바티칸의 신학의 수장과 또한 교황의 신학적인 선언문들을 작성하는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그 다음에 1998년도에 5월 31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똑같은 교황이 디에스 도미니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불리우는 사도 서신을 선포하면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신부들과 사제들은 그들이 속한 각 나라들에서 정부가 일요일 휴업령을 법적으로 제정하도록 요구하라고 촉구하는 사도서신을 썼습니다. 사도서신은 천주교인들에게는 성경의 권위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서신은 사실 웻징어 추기경, 현재 베네딕트 16세에 의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일요일 날 모든 세계가 경제적으로 휴식의 날로 다 쉬도록 공휴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자라서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것이죠. 이제는 교황의 권위를 요구하기 위해서 그때 모든 정부가 식당 문 닫고 스포츠 못하고 큰 공장들 회사 다 문 닫고 그렇게 하는 일을 만듭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독재 체제에서나 가능한 것이에요. 무슨 독재? 종교적인 독재. 근데 그 독재가 어떻게 와요? 그래서 세상에 경제 파탄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태리의 경제 파탄이 왔을 때 무솔리니의 파시즘이 올라갔습니다. 독일의 경제 파탄이 와서 쓰러졌을 때 히틀러의 독재가 올라왔습니다. 경제 파탄은 역사에서 항상 독재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전 세계가 은행 제도 때문에 이렇게 파탄하는 것이 이게 우연인 줄 아십니까? 세상이 하나가 돼 있어서 하나의 경제가 무너지게 되는 이 모습이 이게 우연인 줄 아십니까? 계획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버리십시오. 받았습니까? 연구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5년도 4월 19일 날 웻징어 추기경이 교황에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베네딕트 16세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라틴말로 베네딕트는 우리가 영어로 예배드릴 때 맨 마지막에 끝나는 기도를 뭐라 합니까? 베네딕션? 베네딕토는 라틴말로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끝. 나는 끝이다. 천주의 목적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네딕트 16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즉위하면서 나는 온 세상을 일요일을 휴식하는 것 말고 일요일을 준수하는 천주교회 교구로 만들겠다라는 뜻을 정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예언을 아는 사람들도 그거 들어도 이게 뭔지 그냥 지나가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른단 말입니다. 아직은 짐승의 표가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짐승의 표가 옵니다. 그때 이 이슈는 큰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가서 여러 목사님들은 진리의 편에 서시길 제가 촉구합니다. 2009년도 7월 8일부터 10일 동안 3일간 이태리에서 열렸던 세계 경제 8개국 정상회의의 시점을 맞추어서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이제 자본주의는 실패했다. Capitalism has failed. 자본주의는 실패했다. 고 전제하면서 파탄의 벼랑에 서 있는 세계 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티칸의 계획표를 제시했습니다. 그 계획표를 우리가 말하기를 Caritas in Veritate, 그거는 Charity in Truth, 이거는 진리 안에서의 진정한 자선이라는 그런 교황의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누가? 베네딕트 16세가 언제? 작년 7월 달에. 예? 보세요. 그런데 이 계획표는 말이죠. 144페이지 되는 문서인데 그 속에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줄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은 유엔 가지고 안 된다. 새로운 권위가 필요하다. 그 권위는 종교적인 권위이어야 한다. 그게 주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인 권위인데
왜 종교적이냐? 영적인 밸류, 영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런 법칙을 가지고 각 나라를 강요할 수 있는 권위 세력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깜짝 놀란 교황서신이에요. 이걸 읽고 사람들이 몰라요. 뭐야. 왜요? 술 취했으니까.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서 가는 길을 모르고 오리무중이니까 알 길이 뭐예요?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력은 영적인 가치인데 어떤 영적인 가치? 로마 캐토릭 교회의 영적인 가치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권위, 세상을 주장하는 모든 나라에게 명령하고 그 명령법을 강요할 수 있는 권위는 나 교황이 가진다. 그 얘기예요. 아름답게 썼지만 바로 그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보면. 그런데 거기를 말했어요 또. 나는 자유, liberty라는 말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믿는다. 모든 사람은 로만 캐톨릭 교회의 법칙과 종교적인 그런 밸류 시스템, 가치 시스템 속에서만 그것을 순종함으로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이 그 속에 있어요. 예? 이거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강요하는 얘기가 나오고 종교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 우두머리 나다 이런 얘기가 다 들어있는 게 그 서신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타임지에서 뭐라고 하는지 타임지에서 2009년도 7월 7일자에 그 서신을 읽고 타임지가 예수 안 믿는 그 유명한 잡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현재 세계 경제 위기를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지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물론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의 사람 전능자의 수장인 교황은 마침내 그의 견해를 발표하였다.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의 세 번째 서신인 Charity in Truth이라는 문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경제적인 재난의 문제들의 근본 이유들을 말하면서 한때 강력했던 달러화의 회복에 대한 해결책보다 훨씬 더 큰 거룩한 계획표를 제시하여 주었다. 이 경제적인 파탄 문제 온 세계가 이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교황 안에서 결집하고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천연죄도 생기고 또 경제 파탄도 생기니까 이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하나로 합치자. 내가 주인이다. 이런 얘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 12월 1일에 작년이에요. 작년 12월 1일에 독일의 일요일날 다 식시켜라는 명령이 헌법적으로 내려졌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보세요. 몇 분밖에 없잖아요. 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짐승의 표의 환란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게 연막 전술을 쫙 펴놨으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걸 기대하고 있어요. 옛날 예수님 초림 당시에 예언을 오해하고 메시아의 사명을 오해해서 엉뚱한 걸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는데 몰랐어요.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을 모르고 잘못된 데 빠져서 연막 전술에 다 얻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예언 성취가 와도 사람들이 모를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위험성이에요. 제가 잘못됐어요? 잘못됐으면 버리세요. 맞아요? 연구해보세요. 여러분 12월 1일자에 독일이라는 일을 보세요. 2009년도 12월 2일자에 Spiegel Online International News 독일에서 가장 유명하고 이름이 있는 인터넷 신문이에요. 스피글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제가 읽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번역해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독일의 대법원은 이거는 헌법재판소고 대법원이에요. 독일에 있는 대법원은 12월 1일 일요일 쇼핑 규제법을 완화하려는 베를린 법을 뒤엎고 일요일을 휴식의 날로 준수하도록 확정하였다. 일요일날 쇼핑하면 안 돼. 다 문 닫아. 이렇게 법적으로 강요했어요. 일요일날 문 열면 벌금이에요. 또 문 열면 감옥이에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요. 이런 법이. 종교적인 제도를 가지고 왜 법제화하느냐. 그럼 핍박이 돼요.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종교자 양심의 자유를 어기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누가? 옛날 천주교의 계획표가 그래요. 독일의 거의 모든 신문들은 이 일을 종교적이고도 보세요.
종교적인 법안이네, 법제한 것이네. 종교적이고도 전통적인 이유 또는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판결로 다루었다. 그러니까 이건 다 포함해요. 불신자, 노동자, 기독교인 다 포함해. 다 알맞게 다 해서 만들어놨어요. 이 베를린 법이 뭐냐? 원래 여러분 위마 리퍼블릭, 독일 말로 위마 리퍼블릭 그렇게 이제 발음을 하죠. 그것은 히틀러 정권이 생기기 이전의 정권을 위마 리퍼블릭이라고 불러요. 그때 얘는 말이죠. 경제가 파탄됐던 때예요. 그것 때문에 히틀러 독재 정권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옛날부터 독일은 말이죠. 여러분 신성 로마 제국 아시잖아요. 그때부터 독일은 일요일에 다 쉬고 교회 가라 그런 법칙이 원래 있어요. 독일에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잠정적이지 실행을 안 해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압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 말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어떻게 50주 동안 전부 다 일요일 날 휴식합니까? 그러지 말고 10주만은 쇼핑센터에 문 엽시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 전후로 매 일요일 날 다 문 열고 다 50주 일요일 가운데 10주는 문 열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베를린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 교인들이 안 됩니다. 어디 감히 캐톨릭 교인들이 결성해서 모여서 소원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로만 캐톨릭 교회 소원서를 손을 들어주고 문 닫아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 이게 없는 일 같죠? 안 생길 것 같죠? 이게 앞으로 미국에서 오고 세계적으로 생겨요. 이 독일에서 내린 그 명령이 미국에서 형편이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초림 당시에 눈이 멀어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예언을 오해했거든. 마지막 세도 예언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눈이 멀어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세요. 곧 예수님이 오세요. 마귀가 바보입니까? 예? 누구나 다 알게 꽝 그래요? 안 그래요? 살짝 뒤통수를 딱 때리면 또 이거 뭐야? 할 때 그때 이미 끝이에요. 이렇게 만드는 게 마귀의 기만이에요. 마귀는 여러분보다요. 머리가요. 100배, 1000배 좋아요. 예? 마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마귀는 교묘한 악마 사탄이에요. 예? 자 보세요.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헌법의 한 조항으로 남아있는 내용인 일요일은 휴식의 날이요 영적인 승화 spiritual elevation의 날이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연합해서 낸 소송을 받아들인 것이다. 알아야죠. 적어도 양심적으로. 근데 보세요.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낸 소송을 연합해서 낸 소송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건 신문이 한 얘기지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번 독일의 일요일 휴업령 법안은 약 10년 전에 유럽의 이카노미 로 경제법 이후에 만든 가장 강력한 법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 유럽을 찾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제가 옛날에 가봤을 때는 이카노미 로가 생겼어요. 그거는 5명 이상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나 공장들은 일요일날 반드시 문 닫고 그 직원들한테 교회 갈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돼요. 그게 이카노미 로예요. 그건 누가 만들었느냐?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 만들었어요. 야, 그거 좀 잘한 거 아니야? 교회가 하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 숨어있는 진짜 핍박의 의도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성경적인 예언을 통해서. 보세요. 유럽에서 독일은 가장 큰 경제 대국이죠. 근데 이번에 놀라운 사실은 독일의 대법원에서 내린 이 법안을 읽어보니까 1998년도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서신 웨치거 추기경 현재 교황이 쓴 그 사도서신 디에스 도미니의 인내하고 똑같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희 휴식의 날과 가족의 날 얼마나 좋으냐.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다 교회 갈 수 있는 날 얼마나 영적으로 승화하는 날 이런 식으로 쓴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 사도서신과 어떻게 대법원의 그 판결문하고 그렇게 똑같냐고요, 내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2009년도 7월 1일에 발표한 현 베네딕트 16세 제3서신 체리티 인 트루스의 계획과 정확하게 맞물려요. 그러므로 마지막은 기대치 않을 때 호련히 갑자기 와요. 그럴 때 적어도 여러분은 제 강의를 지금 들으셨기 때문에 그때 올 때
올 게 왔구나. 이게 이런 것이구나. 그때 오늘 제 강의 들으신 것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들리실 겁니다. 제 말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하십시오.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 마음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황은 독일 사람이에요. 이 법령을 독일에서 먼저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피지 섬에서 테스트를 이미 했어요. 피지 섬에서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 섬에서. 그 다음에 크로아시아 나라의 일요일 시험령을 내려서 시험했어요. 이젠 큰 대국인 독일에서 꽝 때렸어요. 이젠 어디 와요? 미국에 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 세계적으로 퍼져요. 삽시간에 무엇이 경제 파국, 두 번째 천연재해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이런 길로 치닫게 만들어요. 그때 이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 누구예요? 로만 캐톨릭 교회예요. 바티칸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올해 9월에 교황이 영국을 방문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처음입니다. 영국 국회에서 연설하고 버킹엄 궁에서 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사원 아시잖아요? 팔리아멘트 옆에 있는 거. 거기는 제가 가봤는데 거기는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 이런 라티머, 리플리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무덤이 있고 종교개혁 선봉에 섰던 놀라운 영국 사람들이 누워있는 장소예요. 거기에 교황이 가서 거기서 박수 치면서 뭐하고 여러분 백악관에 데려다 놓고서 The truth is marching, 진리가 행진합니다 하고 박수 친 그건 정신 나간 짓을 이제 영국이에요. 보세요. 세계 상징적으로 미국을 장악하고 독일을 장악하고 영국을 장악하면 끝이에요. 세상을 장악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 전혀 모르는 상태로 다 끌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눈이 멀었어요. 세계연합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바벨탑이죠. 유럽연합국의 상징을 보세요. 유럽연합국의 표정 보세요. 바벨탑을 쌓다가 중간에 그친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게 바벨탑 아니에요? 이게? 유럽연합의 상징적인 마크가 이거예요. 말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벨기에에 있는 유럽연합국 본부의 건물이 이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쌓다가 지금 거의 완성돼가지고 바벨탑이에요. 이렇게 담대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도 몰라요. 이번에 유럽연합 초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전 벨기에 수상이에요. 폼프이시 이 사람은 열렬하고 충성스러운 로만 캐톨릭 교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오바마 대통령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보여드렸죠. 여러분 애굽 태양신전에 오벨리스크 탑이 있습니다. 왜 썬데이예요? 태양이 아니니까 썬데이예요. 오벨리스크 탑은 태양신전에 오벨리스크 탑이 있어요. 이건 제가 내용은 이제 설명드려요. 이건 남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바알신 숭배 표상이거든. 오벨리스크 탑. 태양신 신전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바티칸 광장에 가 있느냐고요, 이게. 왜 바티칸의 광장에 이게 있느냐고요? 여기에 줄들이, 하얀 줄들이 있죠, 이렇게. 이게 뭔지 해시계, 선다이얼, 해시계예요. 이 탑의 그림자가 돌아가면서 시간 알려주는 해시계예요. 왜 이게 바티칸의 광장에 있느냐고요, 이게. 이래도 모르시겠어요? 왜 이게 백악관 앞에 미국에 이런 오벨리스크 탑이 있느냐고요? 왜 백악관 앞에? 이래도 모르겠어요? 이 엄청난 음모. 사람들이 다, 이 바벨론의 그 포도주 취해서 다 따라하는 그 형편에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세계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81세 생일잔치를 백악관에서 하고 그 핍박에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 후예들이 이제는 그 사람을 딱 불러다가 환영하고 진리의 선두주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교황은 이 세상에 He is the leader of the liberty. 자유의 지도자입니다. 정신 나간 얘기. 자유의 지도자. 지금 현재 대통령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 18장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세요. 여러분 종교연합, 국가연합, 경제연합 그 뒤에 무너져요. 그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그러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 여러분, 이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이지 겁을 주는 기별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자고 하는 기별입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6절에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 이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르는 것 같이, 여러분, 아이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뭐 평안해요? 그러나 잠깐 평안한 것 같아요.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갑자기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왜? 말씀에 빛이 있으니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랬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 상태가 꼭 같습니다. 마지막에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구원받고 마지막에 주님 편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이건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그 짐승의 표 환란 생길 때의 참교의 특징을 설명했어요. 용이 여자에게, 용이 사탄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정말 초대교회의 그 남은 정말 진짜 참 백성들 자손들의 특징을 말했어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왜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받아 모여 있었더라. 어떤 사람은 토요일 지키는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안식을 지키는 건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다른 9가지 계명을 다 지키는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가늠하면서 안식을 지켜 소용없어요. 도적질하고 마지막에 있는 탐심을 가지고 말이죠. 경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식을 지키면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안식일이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공로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그러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뭐가 잘못되었어요? 저한테 돌 던지실래요? 제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전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난 주님의 뜻대로 살래요. 난 그게 좋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저는. 뭐가 잘못됐어요? 예?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지켜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명령을 믿기 때문에 주께서 하라는 대로 전 살고 싶어요. 저 그렇게 할래요. 저 그렇게 할래요. 하고 싶어요. 그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난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증거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나 구원받았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계시록 14장 9절 10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을 표해받으면 망한다 이거예요. 죽는다. 옛날에요.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웠어요. 그때 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딱 섰어요. 경단했어요. 왜? 계명에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상 숭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니 그때 잠깐 어떻게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Are you out of your mind? 정신 나갔어? 무릎 꿇어. 죽어. 저기 불 못 보나? 왜요? 하나님이 계명에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유가 없어요. 잠깐 내가 한 번만 전하고 목숨 구하면 되잖아요. 이거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써 있었어요. 이런 한국의 속담이 있어요. 수박밭에 가서 신발끈 묶지 말아라. 수박 따는 척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자기 살기 위해서 살짝 절하면 그거 무슨 신앙 있는 사람이고 그걸 보고 누가 믿겠어요? 그렇게 타협하는 사람한테. 서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 바벨론에 있는 신하들이 혹은 느부갓네살한테 달려가지고 고자질했어요. 왕이시여 절하지 않는 3명 히브리인이 있습니다. 왕이 분노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다고 지금 제가 이 성경 쪽에 있는 거 제가 생략하고 좀 말씀드릴게요. 분노해가지고 누구야 끌고 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예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말이죠. 예, 그 바벨론 대학에서 1등한 사람. 머리가 10배가 더 좋고 왜? 그들이 채식했기 때문에. 채식했어요. 머리가 좋았어요. 몸줄 푸는 그 지혜도 있고
내가 널 사랑하는 애들인데 너희들 왜 이랬어? 너희들이 우리가 피리 불고 장구치고 하는 음악을 못 들은 모양이구나. 오케이, 내가 우리 한 번 더 연주하게 할게. 귀찮지만 다시 연주할 때 그때 절해라. 알았지?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아닙니다. 왕희 씨가 그렇게 수고스럽게 음악을 다시 이렇게 연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절 안 합니다. 너 저 풀무풀 저거 안 보여? 떨어지면 녹아버리는 거야. 너 죽어. 그랬더니 그렇게 풀무풀에 우리를 던지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 안 하시고 우리 다 죽어도 그래도 안 합니다. 주님 명령이니까. 이 누구나 녹아버려서 빨리 안 집어넣어 얘들 이러니까 군사들이 너무 급해서 데리고 집어넣다가 집어넣는 군사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3명이 떨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옷에 탄 냄새도 안 나고 머리카락 하나 안 상하고 근데 3명이 서 있는데요 불이 확 났다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끓는 기름 가마 속에서 쳐넣으니까 시원하다 하고 목욕한 것처럼 불이 태우질 못해.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이 앞으로 충만해야 7 재앙이 우리를 해치 못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이 주님의 은혜와 우리 보호의 우리의 갑옷이거든. 자, 그런데 말이에요. 거기에 우유이 있는데 누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우리 몇 명 집어넣었지? 3명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왜 4명이냐?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다. 예수께서 당신의 계명을 지키려고 풀무불에 들어간 당신의 종들을 보호하시러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서 계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라 한 다음에 바꿨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앞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죽인다.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이시요. 보세요. 이 일이 곧 와요. 제가 여기 있는 이제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이제 테이프 다 갔어요. 이제 읽지 않으면서 여러분이시요. 4명을 넣었는데 하나님이 도망가세요. 여러분이시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생명을 바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침받고 주님의 추수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